교회의 신앙과 우리 가정이나 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삶의 평가에 어떤 평가가 나는 직장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신의회 때 우리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여부 강사님들이 오셨으면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의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직업 윤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좀 꾸짖어 할 때는 좀 꾸짖어 하지요. 사실 이런 오늘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저도 신의의 설교를 좀 부탁을 받고 검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도 직업 윤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사 신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소명과 분리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부르심의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고 또 콜링은 다른 의미가 직업입니다. 직업은 직장이 콜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판이 나는 부분은 두 분야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직장이다. 더더구나 이 직업이라는 것은 콜링, 우리의 소명, 우리의 직장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부르심에 그 사명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멸망당한다 그래요. 멸망당한다. 부끄러움 구원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당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계통의 교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은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는 무슨 소리냐. 취소될 수도 있다. 그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둘 다 나와 있어요.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단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켈빈 선생님께서는 잘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문제니까 너무 따지고 들지 말라.
너무 따지고 들지 말라. 그러니까 켈빈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요. 나는 모르겠다 이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에 막상 가보면은 그것이 착각일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후대 신학자들이여 절대로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핑계로 아무렇게나 살아놓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 켈빈이 전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여러분 켈빈 하면 예정론 또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리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기독교 강론을 읽어보면은 나의 말은 그것은 별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살짝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자기가 삶을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변명으로 삼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켈빈 선생이 주장하는 것이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결과적 내용에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켈빈 선생의 주장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착각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신데 그렇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네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들 주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 아니야 하면 그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니야 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인간이 겉보기를 가지고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알미니언주의나 켈빈 선생이 말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후대 알미니안이 이 켈빈 선생의 주장을 그 켈빈이 염려한 대로 오남용을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학적으로 뭐 하나님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것은 참 장로교가 우수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또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문학적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삶과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서라도 좀 경고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싸움을 통해서 쟁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만 따지면 안 돼요. 믿음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었다가 내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세요? 그 믿음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일 그것이 의심이 들고 안 믿는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시간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보면은 한쪽에서는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굳세게 지켜라. 굳세게 지키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는 단순하거든요. 인간의 논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을 볼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을 보면 그 뒷면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시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우리 검사님들이 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검사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국가의 목적은 성경에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다. 성경은 국가의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 와서 국가의 목적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참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국가의 목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실현이 국가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서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나 복지국가의 개념은 성경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이죠. 현대 국가에 와서 그런 정책이 전혀 필요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런 복지 정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교회에다가 맡겨져 있어요. 교회에다가 책임을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연구를 하면요, 교회가 건강한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아주 잘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나라에 가면 꼭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이런 데서 교회 사회주의가 힘을 얻고 판을 치느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국가의 목적 정점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법의 지배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서 이 권력의 중심이 옮겨진 것 같아요. 전에는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다가 또 여의도에다가, 지금은 서초동인 것 같아요. 권력의 정점이. 왜?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데모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청와대 앞에서. 지금은 용산이지만 용산에서도 하지만은 또 여의도도 하지만은 그 강도 세기가 달라요. 여기는 정말로 피 터지게 데모를 하는 것 같아. 서로 피 터지게 데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여기 서초역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주말에도 어떤 때는 막 난리가 나. 이쪽에서 저쪽에서 난리가 나. 잡아 넣어라. 넣지 말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조국 장관 때부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권력의 정점이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에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유죄를 나면은 그건 대통령도 날아가는 것이고 장관도 날아가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검사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 그건 좀 어두운 구석이 좀 있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권력기관이 힘이 씌었기 때문에 다른 권력 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또 통치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국가의 쟁점은 국가의 권력의 다툼의 끝은
이 서초동에서 결판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 이 서초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요. 혈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 서초동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서초동을 장악하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얘기하려고 해서 이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서초동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사탄의 속성은요, 마귀의 속성은 권력을 좋아해요. 마귀의 속성은 권력을 좋아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에사업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를 마귀의 이름으로 열거를 합니다. 통치자, 이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 권력에 관계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 당연하죠. 또 권력에 관계되는 영역이고, 세상 주관자들, 주관한다는 것도 권력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통치하는 영역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통치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최고의 통치권자다 이거죠. 최고의 통치권자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마귀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 센 놈은 통치자고, 마귀 중에 최고 센 놈은 우주적으로 제일 큰 대왕 마귀, 통치자예요. 그건 권세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세계에서 대통령이 있어요. 마귀의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 그런 것이고, 세상 주관자들 하는 도지사나 이런 거 지역을 장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은, 그것도 계급이 좀 높은 마귀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세계에서도, 사탄의 세계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이 위계 질서를 그들은 이 서초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탄은 속성은요,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 그러니까 사탄은 늘 권력자들을 좋아해요.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독재자들을 조종하면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해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를 조종하면 북한 전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귀는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서초동에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마귀가 여기 있어요. 이 서초동을 누가 서초동을 장악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병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미워하는 거라고. 뭔가 떡 해보려고 했더니 양병계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여기에 검사님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영적 자부심은 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검찰을 누가 장할 것인가 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권 독립 또는 공수처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장악이 안 되니까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을 분산시켜서 그 권력을 다른 데 해서 자기가들이 장악해보겠다. 이 검찰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참 검찰권이 제대로 참 정의롭게 행사되는가 참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저도 검찰에 한 20년 몸을 담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현직에 있을 때를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했는가. 이렇게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때. 네? 이렇게 좀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외부 강사님 모시고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기가 죽어서 그런지 다 듣기 좋은 날기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우리 검사님들도 그렇고 판사님들도 그렇고 자기를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검찰에 있을 때 그런 물에 들어 있었는데, 그 미국 검찰 제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재판제도, 법관이나 검사, 이런 주로 법관, 미국은 주로 이제 사법 국가니까 법관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책이나 이렇게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해요. 미국 헌법에서, 미국 사법제도에서 어떤 법관을 상정하고 있느냐. 절대로 특별한 사람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보통 사람을 산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법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법관은 언제든지 뇌물을 먹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언제든지 편견에 휩싸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법제도를 만들 때 이 보통 사람이 재판을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권력을 어떻게 남용을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제가 그런 책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도 그렇고 좀 내가 좀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검사가 판사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저놈 쳐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미국은 검사도 판사도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비리를 저지르면 저걸 처벌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판사 제도나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라도 거기에 올라가면 그런 유혹을 받을 거야. 그 대신에 그렇게 부정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단하는 제도를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미국 사법제도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판사나 검사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판단을 잘못하면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밖에 나와서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검사가 한번 잘못 생각하면 재판 가면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거 무죄로 다 판명받으면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사기꾼을 놓치면은 그 피해자는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이 굉장히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면서도 위험한 직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솔직하게 정의를 내가 위해서 일하느냐. 내가 정말로 정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정의를 실현하는 그것인데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얼마나 내가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솔직해져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신명기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왕을 검사란 말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판관, 검사나 판사나 검사를 판관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 사사라 그래요, 사사. 예.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시편에 보면은 신들이라고 해요, 신들. 엘로힘. 판관들 엘로힘.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판관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영예를 나누어 줄 테니까 내 백성들을 똑바로 판단하라. 그거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신들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판관들이에요, 판관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로나 오르나 시편 아까 김전도사님 신명기 말씀을 띄워 올려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지 말라. 지우치지 말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 첫째는 율법을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왕이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너 동사회에 기록해 와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쓰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율법책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죠. 주로 십계명일 겁니다. 십계명을 그리고 십계명에 부속된 몇 가지 법을 이거가 좀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죠. 그걸 제사장 앞에서 직접 쓰라 이거죠. 그 당시에 성경은 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판된 책이 없으니까 제사장 앞에서 직접 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평생 자기 옆에 두라. 평생 자기 옆에 두라. 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자기 옆에 둬야 돼. 자기 옆에 둬야 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Y에서는 늘 김영삼 대통령은 늘 대통령 집무실에 성경을 두었다 그래요. 우리 김태정 검찰총장님이 계시는데 김태정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검찰총장 되기 전에 YS한테 김영삼 대통령한테 시험을 테스트를 치러 갔는데 부르시더라 그래요. 얼마나 쫄려서 갔는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래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양반도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닌데 그런데 그 앞에 성경책이 딱 놓여 있는 거 보고 각각께서도 집무실에 성경을 두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가지고 총장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저에게도 가끔 오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놔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 딴 길로 가.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달, 자기의 출세, 저 사람이 내가 이 사건을 좀 잘 해주면은 내가 출세를 잘 될 것인데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억제하고 좌절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책 왜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면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요 율법책이 뭐냐? 너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면 너 죽어. 그게 하나님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옆에 두고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여기에 읽는다는 것은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우리 요즘 읽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원어의 뜻에는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아니면 소리 내어서 읽으라.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들 다 기록할 수는 없어. 다 기록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신명기 17장 18절 20절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기록해요. 여러분 코팅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거 코팅을 해. 코팅을 해가지고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가 들고 다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건이 없으면 이거 읽는 거야. 이리 잘 안 풀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층 지금 이제 확장을 해서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4층이 또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 동네가 굉장히 세가 비싸요. 한 달에 세값만 4층 세값만 해도 800만 원이 넘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1년에 1억 임차금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식을 갖고 나한테는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돈이.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도저히 그게 안 돼. 맨날 이거 읽는 거예요. 이거 읽는 건 뭐냐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드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드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돈 필요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 사정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킬 데가 없고 간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뭐 맨날 뭐 40~50명 데리고 목회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뭐 조금 교만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청구를 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이지. 청구 안 하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아이고, 아버지가 자식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애널근이지. 그죠? 필요한 거 달라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옆에 둬야 돼. 이걸 기록해서 자기 늘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읽어야 돼. 이 세 번째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읽는 걸 소리 내서 읽는 걸 내가 강조를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무리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말씀 기억할까? 제목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은혜를 받았다. 뭔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생각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해서 선포를 하면 그 설교 한 편 듣는 건 똑같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설교 한 편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설교하는 것, 자기가 선포한다는 것은 이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소리 내서 읽으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지요. 그 사람 소리 많을 때는 좀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읽어라.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나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정말 헷갈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옆에서 속된 말로 청탁도 들어오고 부탁도 들어오고 얼마나 갈등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잡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면은 마음에 지혜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야, 이거 뭐라 끝에 보십시오. 이 끝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내 성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 권력이 하는 거 아니야.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검찰에 근무한다는 것이 위험 직종입니다. 위험 직종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좌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